예, 그 사이에 뭐 여러 좀 질문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일단,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질문한 내용이, 이제, 드리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슬라이드 22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22쪽. 각 그룹에게 성령 주신 비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주 재미난 게, 2장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믿는 유대인. 3장은 대상이 믿는 사마리아 사람. 10장은 이방인, 믿는 이방인. 그 다음에 19장은 JB가 뭐죠? JB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두 믿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성령 받다 하는 신자는 신자가 이다 아니다? 신자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비 신자일 수는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게 확실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보시죠. 방언. 자, 오순절 날에 120문도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15개 나라에 와서 있던 사람들, 히브리어를, 즉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나라의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외국어. 이거는 선교를 위한 방언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중단된 게 뭐 때문에 중단됐죠? 언어가 혼잡게 돼서 중단이 됐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흩어졌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한 백성으로 모이는 거죠. 하나님 한 백성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 선교의 툴로서 이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사도행전 8장의 경우는 방언에 관한 언급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은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방언은 선교를 위한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울 서신에 언급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기도를 돕는 그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특별히 아까 말씀 봤는데 46절 읽으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방언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을 높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쭉 보면 이제 자, 몇 절을 읽으시면 되냐면요. 11절 읽으세요. 11절. 2장 11절.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십시다. 사도행전 10장으로.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자,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의 내용을 거기에 갔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한 방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기도를 돕는 방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와는 다르게 이 내용을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것을 보면 아람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람어 방언을 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를 돕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국어 방언이다. 이 내용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결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성령이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과 뭐다? 동일하다. 47절 결론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음을 금하리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방언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자, 6절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에게 임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실 이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방언의 내용이 예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언의 내용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의 내용이 예언이라는 것은 기도를 돕는 그런 어떤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실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방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걔도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방언 못한다?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요. 방언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랄랄랄랄라 따라하면 방언한대요. 속지 마세요. 방언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방언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방언을 사모한다고 방언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사모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방언은 일반 기도보다 효과가 더 있다 없다. 일반 기도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돕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방언하는 사람이 기도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방언으로 기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자기의 언어, 모국어로 기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방언 잘하는 전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제 방에 찾아보면 그 방언 기도 10가지인가 몇 가지 그 파일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져온 내용인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그 종이를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방언 못하더라도 여기 랄랄랄랄랄로 울랄랄라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이 물질 형통을 위해서는 이런 방언, 자녀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언,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방언 기도의 핵심은 욕심을 죽이는 데 있어요. 탐욕을 죽이는 데 있어요. 회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방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있어서 듣고 누가 통역해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방언으로 하면 더 신령하고 방언으로 하면 응답이 빠르니까 나 방언 기도할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에는 10명이면 9명이 자기가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뭔지 몰라요. 방언 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 방언이 모국어로 전환돼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갔다가 방언으로 갔다가 한국말로 갔다가 방언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지각으로, 나의 의식으로, 내가 참 미처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못했는데, 해결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이렇게 나가면, 오로지 위안은 뭐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데 위안이 있는 것이지,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언 기도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방언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는 가급적으로 방언을 절제하는 게 덕스럽다. 뭐 할 수는 있는데, 했을 때 그 나도 모르게 이 자부심이 발동해가지고, 방언 못하는 것들, 너네들 신령하지 않아? 나 얼마나 신령한 줄 알아? 목사님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방언하는 성도야? 이렇게 되면 사단이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공동체가 방언 기도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그러나 혼자 뭐 기도할 때 누가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되, 그때도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난다?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 근데 성령님을 다 받죠. 아멘? 성령 다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언.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보여줘. 예수님 들려줘. 예수님 말씀을.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바람 피고 있는 거,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 깨닫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성령은 예언의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구원의 성령은 예언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선물로 받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예언의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중심, 프로페시, 예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언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언 성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다 성령 받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이 뭐다? 넓은 의미에서 예언자. 이거를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자, 안수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보면, 자, 오순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안수가 계획이 안 되죠. 자,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죠. 안수가 계획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경우는 안수가 계획이 안 되죠. 베드로 설교 중에 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세례요한 계열의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안수하죠. 그러니까는 두 번의 경우 안수가 나오고 두 번의 경우 안수가 안 나온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뭐를 의미합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안수 없이도 성령이 임하기도 한다. 안수는 본질이 아니다. 방언이 본질이 아닌 것처럼 안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이 말이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성령 받는 아주 가장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뭐다? 안수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거다. 아멘? 예, 예수 믿는. 그러면 성령을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면 그냥 성령 받으세요라고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예,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를 다 꺼버리고 한꺼번에 보여주세요. 자, 오순절날에 성령, 예수님 영접한 3,000명 성령 받았다는 언급 없다 그랬죠. 왜? 유대인이니까. 그 다음에 4장 4절에 솔로몬 행하에서 예수 믿은 5,000명, 남자들, 또 여자들도 있죠. 2만 명 되겠죠. 그 다음에 6장 7절, 8장 25절.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믿은 수없이 많은 이방인, 11장 22절.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3차 선교의 결과로 예수 믿은 자들. 자,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성령 안 받았으다 믿는 자가 어떤 인종이든 종족이든 성령 받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다. 기록하지 않은 거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십시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보십시다. 다음 화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신자가 다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확실하면 다 받는데 구원의 선물이다. 두 번째, 모든 신자가 받는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베풀어주는 세례다,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세례다.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세례입니다. 꼭 성령 세례가 성령이 베풀어주는 세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례의 내용이 성령이라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의 영원히 거하시게 되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공동체적으로는 성전이죠. 확실합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공동체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존하는 걸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되는데 자녀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이 한 번. 성령 세례 몇 번이다?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 번 임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오신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한 번 임하신 성령, 한 번 임하신 성령,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예. 해병도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인데, 우리 구원의 증표로 오신 성령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 제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꽃하는 보릿자루처럼 찬밥 신세로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령님은 손님입니까? 손님입니까?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주도권을. 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할 때 예수님 대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다 똑같은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많이 나죠. 유상선 목사에게 있는 성령은 부지런한 성령, 또 어떤 분에게 있는 성령은 좀 약간 게으른 성령, 그게 아니고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반응이,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이 대함이, 내가 성령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다른 건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인도의 정도, 범위, 빈도, 보십시오. 정도, 범위, 빈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충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세요. 반복적으로 봤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강화되죠? 성령의 지배가 강화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영원한데 그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돼요. 자, 구원의 선물로서 성령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선물인데, 성령 세례는 선물인데, 성령 충만은 뭐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자,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 자, 김태호 집사님,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네? 하루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충만했다고 내일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 충만했다고 모레 충만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체인을 얘기했죠. 체인이 있는데 이
이 체인이 양쪽으로 붙게 연결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생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말씀 생활에 반응하는 무슨 생활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 있죠. 이 둘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고 또 좌우 신자와 연결되고 하는 보좌와 연결되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질문이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좀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있고 또 기도도 있는데도 성령 충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기도, 믿음의 교제. 자 보세요. 말씀, 기도, 믿음의 교제,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필요한 요소인데 약간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필요 요소가 있고 충분 요소가 있죠. 필요 요소는 성령 충만 받는데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신앙의 교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는 뭐 회개도 있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필요 요건이 채워진다고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적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건을 갖추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신앙에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진행되는데도 성령 충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소는 갖추어져 있지만 연결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거룩한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인도.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한 번 임한 성령은 계속해서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영원한 내조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영원한 충만이라는 게 거기에 더해져요. 언제 우리가 100% 항상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될까요? 언제? 이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아는데 꼭 질문하면 이게 무식이 보쳐서요. 꼭 질문하면 무식이 보쳐서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질문하기 전에는 알았는데 질문하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무식이 떠나가고 유식이 떠나가고 무식이 보쳐서 딱 서가지고 입을 딱 틀어막으니까 그렇게 된다는데 육신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100%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고요. 영원한 충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고 성령으로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 이게 처음 성령 받는 겁니다. 이때 받은 성령은 구원의 첫 열매일까요? 중간 열매일까요? 마지막 열매일까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지금 구원의 무슨 열매를 받고 있어요? 중간 열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간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 열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그 마지막 열매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 영원히 유효기간이 영원한 영구적 성령 충만입니다. 영구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똑같아요. 우리가 피조물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는 감정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런 그 거룩한 감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이 예수님, 또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살에 보여요. 뭐 이게 일삼을 이렇게 탁탁탁탁 가게 돼요. 거슬림이라는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된다? 특별히 이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더 세게 체험하려면 전도 현장에 가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다른 때보다도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강도가, 내가 기도하는 강도가 더 세고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다른 때보다 더 빨라요. 다른 때보다 더 빨라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또 받아 먹기만 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소화를 안 시키고 그러면 이 몸의 지방이 축적돼 가지고 배불뜨기가 됩니다. 배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받는 거로 받아서 축적,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로 나가는 거죠. 사람에게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씀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기도도 말씀이고 성령도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는 언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 우리에게 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기도가 제대로 반응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제대로 이해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말씀이 되니까, 바로 말씀이 오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받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이게 so what? So what? 이렇게 됩니다. So what?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성령이 빠져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이내믹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이내믹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신자가 다이내믹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이끌림 받으면 다이내믹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야. 또 믿음의 교제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야. 예수 믿느라고 전도했으니까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서 나가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생명 없는, 힘 없는, 매갈이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나 기도했어. 나 성경 읽었어.
근데 가슴이 안 오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일어나,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꼭 내가 이렇게 꼭 기도하고 울어야만 응답하셔? 그 좀 기도하는 첫째 날 응답하면 안 돼? 기도 안 하고도 좀 하나님 뭐, 꼭 응답하시면 안 돼? 이렇게 화가 나오는 거 있죠. 분이 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껏 자식을 안 줘? 하나님 태열매 주시는 거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 요소를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연결되게 하나님 방향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빼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만 빼놓고 다 여기저기 흩어지지요. 여기저기 흩어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전도를 하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결국 지역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또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시기,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자, 두 군데만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읽어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선교 사역 시작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한 겁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라는 프로젝트가 생긴 겁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선교라는 프로젝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겠네? 누구를 보내야 되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8장으로 같이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26절입니다.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제 내시를 만나는데, 자, 29절 읽어봐 주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종족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0장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데 사실 하늘에서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10장 12절 13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더러운 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항을 했죠. 17절 읽어봐죠.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성령님이 이거 내가 보는 사람이야. 영접해. 그리고 거기 가. 복음 전해. 복음이 인종을 넘고 지역을 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위대한 전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우리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그 현장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걸 체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죠. 우리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죠.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no.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니까 no. 그걸 못 찾았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라고 보내는 성령님께서 가려는데 거기 가지 마. 다른 거 거기 가지 마. 나중에 아시아, 이거는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지거든요. 에베소가 중심인데 나중에 가요. 지금은 아니야. Not now. Later.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2차 선교 사역이 새로운 개척지가 마게도냐 지역이 된 겁니다. 배 타고 건너가서. 그게 9절이 내용 아닙니까?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개인적 성장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가 하늘의 일,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냥 어떤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핍박을 통하든가 좌절을 통하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런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고 이런 크리스찬이 건강한 크리스찬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을 배운다고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자동 충만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사모함과 열정을 하나님이 절대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절망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 안에 서서 그것으로 끝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2시까지 푹 쉬었다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말씀 배우니까 그게 자동적 성령 충만, 기도하니까 자동적 성령, 믿음에 교제하니까 자동적 성령 충만이라는데 그것만으로 아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인데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깨닫고 분별하고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구원을 이뤘듯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2022년에 이게 될 때 말씀이 흥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될 때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흥황이 일어나고 기도가 흥황하게 전도가 흥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